말씀의 제목을 두 가지 기둥인 사랑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기둥인 진리를 이 공동체 속에서 사수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이런 그 말씀의 제목으로 사랑과 진리를 사수하라. 계절의 여왕 5월이 지나가고 참 싱그러운 계절 6월 첫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낮에 열기는 여름이 더욱더 활기찬 삶이 건강과 생활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드립니다. 삶의 기쁨이 더욱더 주님 주시는 계절을 통해서 넘치기를 바랍니다. 6월 하면은 현충일도 있고 6.25도 있기 때문에 좀 나라와 직결되어지는 또 우리의 교회와 또 가정, 나라와 교회와 가정들이 더욱더 화목하고 또 작지만 건강하고 모든 경제 활동이 골고루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 백성으로서의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러기가 앞을 향하여 쭉 날아갈 때에 선두주자에 섰던 분들, 그런 기러기 앞에 섰던 그런 기러기가 또 지치면 또 뒤로 물러서고 2선에 있던 것이 1선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나라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잘 성장하고 해서 먼저 지도자들을 지칠 정도로 일을 하고 또 물러나고 또 뒤로 2인자들이 또 들어서서 서로 싸우고 다투는 갈등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정말 여든 야든 정말 좋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선진국가로 만들고 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국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이 나라 지도자들의 모습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은 무엇일까? 이 질문을 먼저 첫 번째 대목에서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읽어보면은 그 속에 두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뭇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해라, 증거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파되어지고 전도되어진 그 영혼들을 양육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균형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온 세상을 예수님께서 품었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1장 28절부터 저는 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28절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나라나 또 환경이나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했던 땅과 하늘과 궁창과 그리고 바다와 이 모든 것들, 모든 영역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아닙니까? 이 잘 다스린다는 개념을 우리 신약에서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할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러면 다스림은 양대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사랑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다 보면은 악한 짐승들이 달려오고 악한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또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흔들어 놓게 마련이거든요. 이럴 때에 그것을 향하여서는 좋은 방패를, 억누름을, 그리고 힘써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잘 다스리를 할 때 우리는 오냐 하면서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케어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억누르고 제압하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빛과 말씀과 생명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한결같은 경영 원칙인데, 가만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 주신 것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사탄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싱겁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강력하게 대응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스림을 가장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살아있는 공동체의 최선의 다스림의 방법은 첫 번째로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스림을 하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 착취해라, 군림해라, 이런 의미는 아닌 것 알잖아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하나님의 성품을 고스란히 너희들이 품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리하고 대신하여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최고의 삶이 이 사랑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배우고 익히고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학 박사, 성경의 사랑학 제1호는 물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지만 요한이 사랑학 제2호의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가는 물론 예수님이죠. 우리 하나님의 다스림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데 바로 이 사랑으로 잘 다스리는 것은 곧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표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교회를, 공동체를 잘 이렇게 섬겨라 하는 말씀과도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 바로 사랑의 기둥으로 이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의 그 요한 1서를 전반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누가 도대체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 1서를 읽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 말씀은 제 귀에는 사랑은 성도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을 알고 배웠고 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특권, 자격, 의무, 책임 다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성도가 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능력, 방법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할까? 이 사랑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공동체를 섬길 때 지도자이든 저희들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하나의 어떤 지도자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상을 다스릴 때 우리는 그 근본적으로는 사랑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랑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은 성도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을 해야 될까? 사랑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 10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가능할까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 말과 혀로 아무리 가모니설처럼 해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사랑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공유적인 속성인데 사랑은 그 중에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자비, 긍휼과 같이 공유적인 속성인데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 하나님에게 연합한 자는 영적인 그 세포 속에 사랑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DNA가 같으려면 우리가 우리 속에 사랑이 흘러야 됩니다. 사랑의 피, 사랑의 세포, 사랑의 줄기 세포가 맞아야 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사랑의 성품, 품성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또 왜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엄청나게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 특별히 10절, 11절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그대로 펼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그런 자격이나 노력이나 흔적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안 오셔도 되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번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 마지막 절정기에 죄 없는데 사람들이 죄를 꾸밉니다. 바리새인 또 알만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모함당하고 무시할 수 없는 분인데도 무시하고 때릴 수 없는 분인데도 때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거짓된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에 세워서 재판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쓰리고 아프고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한마디 해주고 싶잖아요. 재판장, 내 아들 죄 없다. 너희들이 뭔데 내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대변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침묵하시고 내려와서 말릴 수도 있지만은 됐다. 너의 처절한 모습 보니까, 죽어가는 너의 모습 보니까 저 같으면은 당장 달려들어서 예수 스탑! 죽음 스탑! 인간이 죽든지 말든지 예수 살리고 싶은, 내 아들 예수 살고 싶은 것이 인간 하나님의 마음이겠지요. 우리는 그러면은 중간에서 막아서고 싶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 죽음을 통과시켜 버립니다. 화목제물로 완성시켜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변명이 있을 수 없고 저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먼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 품성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나같이 죄인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죄인 아니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는 이 사건이 해석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묵상이 되어진다면, 인간이라면, 이성이 있는 동물이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은 저도 사랑할래요, 저도 용서할래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뭘까요? 요한일서는 감정적인 끌림이나 말뿐인 고백을 진정한 사랑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준은 명확하게 희생적인 면이 강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사랑의 정의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인 면, 섬김이요 목숨을 드린 자기 희생이 본질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적인 면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일체성이 강합니다. 일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 땅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그대로 정렬이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오래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두 번이야 미워할 수 있겠지만은 빨리 털어버리고 형제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미워하면서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배해요, 예배하면 거짓말장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요한은 그렇게 사랑하고 봐서 요한은 말씀합니다. 거짓말 중에 고단수, 이렇게 상거짓말이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립처럼 일관되고 일치되는 것.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치인이든 여야의 지도자이든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정책 하나 때문에 서로 물고 따지고 과거 때문에, 인간은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에 좀 부족함이 있어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고 하면은 과거를 좀 서로 용서하고 묻어두고,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도 죄인인데, 특별히 사람들 중에 공격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속에 죄가 많아요. 사람 속에 비난 많이 하는 사람요, 늘 자기 속에 비난받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서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한국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걸 깊이 기억하면서 정책 입안할 때나 또 회의할 때나 또 토론할 때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할까요? 요한은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너무나도 날카로운 칼처럼 말합니다. 인간의 폐부를, 인간의 심장을 찌르는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만 그렇게 사랑에 익숙하니까 그때부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나 말에 머무르는 사랑에서 구체적인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희생하는 수준까지도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질까지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내 지갑을 잘 열리지 않지만은 열어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리합니다. 왜 사랑을 해야 하느냐?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잘 다스리는 그 사랑의 그 모습은 하나님께 가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본받아 내주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물질과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랑 공식이다. 오늘 이 땅의 많은 지도자들과 저희들이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다스림과 임재를 정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돌봄과 긍휼이 있는 그런 어떤 이 6월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따뜻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창세기 1장에 이 땅을 이 세상을 내가 위임하노니 잘 다스려라. 그 속에 첫 번째 기도는 사랑으로 잘 다스리라는 그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사수해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내 공동체를 그렇게 섬기지는 말라는 거죠. 창세기에서 다스리라는 이 의미는 바로 사랑으로 섬겨라. 사람도 동물도 물건도 환경도 모두 다 근본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야 아무 탈이 없고 잘 자라고 양육도 성장도 훈련도 선교도 전도도 모두 다 사랑으로 그래서 사랑이 만병통치약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두 번째는 바로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는 압도하듯 악의 세력에 대하여는 눌러버려야 한다. 잘못된 질서, 잘못된 정치 관행,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제 위치를 벗어난 상황을 보면은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유다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서는 교회 안에서 설교가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데 이 요한계시록 앞에 보초 서듯이 딱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말씀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교사와 이단 사상에 맞서서 성도는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지켜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매우 강력하고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에서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골로새서에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존재들에 대하여서 골로새서는 적당하게 그냥 그런 것이 있다 팩트만 이야기했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유다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fight, 힘써 싸우라.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편지를 쓰는 목적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리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 힘써 싸워야 하듯이 한 국가와 한 가정과 한 어떤 공동체는 자신들의 아주 정당한 정관, 목적을 그것을 흐트러 놓는 그런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헌법을 흔들어 놓고 또 나라의 어떤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하여서는 사수해라, 힘써 싸우라, 이렇게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용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진리를 지키려면 영적인 전투에 뛰어들어라는 겁니다. 방관하거나 관중석에만 있지 말고 힘써 싸우라고 하는 말은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들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 격렬하게 경쟁하는 모습을 뜻하는 것처럼 타협하지 말아라, 힘써 싸우라, 타협하지 말아라, 단호한 태도를 보여라, 진리를 변호하는 일에 적극적이 되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일회 사나이 교회는 진리를 변호하고 복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요소에 대하여는 우리는 단호하게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정말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하여서는 단호하게 반듯함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격려하면서 축복합니다. 3절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복음, 진리, 교회, 예수님 말씀의 1.1핵도 세속적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허물어 떨으려고 하는 모든 사상들, 이 요즘 복음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복음 좌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동성애자들이 우리들의 생각들이 옳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중에서 여성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고 그 어머니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당들은 우리는 성을 이야기하는 남자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교주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을 또 논리적으로 삼위일체에서 뽑아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성경을 거스르는 모든 것과 우리는 단호하게 끝까지 싸워나가는 우리 진리의 사수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에서는 두 번째로는 기억하라, remember.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애굽한 후 불신자들을 광야에서 믿지 않은 1세대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에다가 이단 사상을 퍼뜨리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들, 자기 지위에서 벗어난 이 위험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가는 자들도 심판받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이 그와 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살면서 이단 사상 속에서 세속화 속에서 빠져들 때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또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던 자들을 주께서 꾸짖는다는 것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멸망입니다. 화해입니다. 성경은 유다서에서는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다. 그들은 발람의 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고라의 패역을 걸어간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인생들과 같이 그렇게 걸어간다. 이런 부류들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들의 결말은 유다서 1장 12절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거림 언어입니까?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존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지요. 유다서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긍정 요소도 부정 요소도 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세 번째 방법은 세우라. 1장 20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진리를 사수하는 최고의 방어는 뭡니까?
내면을 튼튼하게 공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는 감정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잘 싸우려면 총검술이 능수능란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창도 칼도 방패도 잘 다루어야 이 전쟁에서, 옛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요즘은 태권도 같은 경우는 발차기, 손기술, 유도는 넘어뜨리기, 조르기, 누르기. 그렇다면 성도들은 바로 말씀, 진리, 믿음, 이것을 내면에 견고하게 잘 세워야 승리할 수 있고 진리를 살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무기, 여러분, 우리의 아주 주무기인 말씀, 믿음, 진리,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능수능란한 기술을 가지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21절을 보면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거짓 가르침은 대개 방종하게 만들고 도덕적인 타락을 부추기고 이기적인 욕망에 부채질을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붙잡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영적인 자기 컨트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바로 20절과 21절이 바로 한 묶음인데 영성훈련의 한 방법입니다. 믿음 위에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꼭 암기할 수 있는, 유다서에 꼭 암기할 수 있는 귀한 보배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긍휼과 구원을 위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 1장 22절에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되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무시하거나 내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더라도 진리를 흐트러 놓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약하게 의심하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면서 기다리고 긍휼을 품으라, 이렇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영적인 파멸을 직전해 준 형제 자매를 보면은 미혹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라. 공동체 안에 지체가 이단으로 가거나 유혹을 당할 때 손을 내밀어서 적극적으로 손을 뻗어주라. 마음으로 긍휼과 행동으로는 구출 작전에 돌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 속에서 이제 6월 달에 이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6월 달이 되자, 자, 여러분,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잘 다스리는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니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죽기까지 내 호주머니를 털어서까지라도 사랑으로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공동체를 이렇게 세속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하여 불법의 요소들에 대해서는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샘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인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의 다스림을 가장 완성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요한 1서도 품어냈고 유다서도 품어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세력에는 진리로 신명기의 말씀을 다 품고는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사랑으로 죄인들을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이 양리 기중, 이 양칼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고 우리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사랑으로 진리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사랑으로 진리로 잘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모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하는 모든 이단의 요소에 대해서는 맞서 당당하게 싸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6월에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가 있어야 교회도 있고 가정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가정도 있어야
교회도 있어야 국가가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품게 하시고 진리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따라서, 주의 말씀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제관계 속에서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하나님이여 큰 나라 지도자들도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들 속에 거짓된 요소들을 끊어버리고 전쟁을 이제는 스탑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참으로 평화로운 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복음으로 다시 행복해지고 영생 구원 얻는 그런 온 세상이 되어지도록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것을 멈추라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우리 한번